아멘. 옆에 분 오고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삶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의 복.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환경부에서 발표된 걸 보니까 이 새똥구리 벌레 50마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새똥구리 벌레가 50마리가 얼마에 이걸 가져오면 얼마 주겠다고 그랬어요? 환경부에서요? 몰랐습니까? 5천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새똥구리 50마리를 가져오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살 때 새똥구리 벌레가 굉장히, 새똥구리 벌레를 우리 학생들 아나요? 몰라요? 예, 산에서 이렇게 소똥들 이렇게 저 경단 만들듯이 만들어서 땅 속에다 이렇게 숨겨 놓는데, 이게 그 호주 같은 데는 젖소를 많이 키워서 이 소똥이 많으니까 이걸 처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많이 풀어놨더니 싹 없어지더래요. 다 땅속에다 묻어놔가지고 싹 없어지더래요. 이게 알려져가지고 그 하와이도 이거를 멕시코 소똥구리 벌레를 엄청나게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봤더니 소똥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야, 뭔가 하나 다 특기가 있으면 가치가 나가는 거구나. 허다못해 경단이라도 잘 만들면 이게 얼마나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특징을 최선의 것을 해서 만들어서 그걸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그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광야의 길을 가다가 르비딤에 이릅니다.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거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지만 막상 자기에게 이 갈증이 오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냐,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심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 그 기적 속에서도 또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까? 이런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파도도 만나고 저런 파도도 만나고 이런 풍파도 만나고 저런 풍파를 만나서 우리의 신앙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쓰느냐? 복 있는 사람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삶의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누가 쳐들어오냐면 르비딤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르비딤 군사하고 그 르비딤에서 아멜렉 군사와 싸움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멜렉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야,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서 싸워. 네가 나가서 싸우고 나는 기도할게. 모세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뒤로 빠져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고 앞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싸우러 가는데, 그때 모세가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요. 거기서 나름대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할 만하거든요. 싸움터로 안 나오고 자기는 다른 뒷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죽기 싫어서 도망간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모세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이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디로 갔냐? 전쟁으로 나갔어도 모세와 아론과 훌은 뒤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최선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내 인생의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최고의 삶이 뭐냐 그랬을 때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삶이다?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출애굽기 17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기도하는 삶 속에서 복이 오는데,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최선을 다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말이야. 그러면 너는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요, 전쟁이거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존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따오려고 해도 생존 경쟁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누가 잘 나가면, 누가 잘 되면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떨어뜨리고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막 성공하고 일어서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근성이 뭐예요? 못 먹는 감 찔러놔보자 라고 하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은 끊임없는 시달림이 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육체에서 전쟁을 해요, 질병과.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해서 전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삶의 터전에서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모세가 이 엄청난 일을 앞에 놓고 무엇을 했느냐 그랬더니 기도. 자, 나는 기도할게. 여호수아야 나가서 싸워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복덩이에요. 복덩이.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안 되던 것도 풀어지게 돼 있어요. 힘든 일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역대하 31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신실함을 행하였사오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더라. 그리고 이 모세가 언제나 히스기야가 온 유대 앞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같이 행했다. 이같이. 그게 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자기를 보게 되겠죠.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돌이켜봐야 되고 나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전심으로. 야곱에게도 절대절명의 위기가 와요. 그게 뭐죠? 자기의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자,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써요. 돈을 갖다 줘보기도 하고 설득을 시켜보려고 해보기도 하고 다 해봐요. 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택한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는지 천사가 그와 씨름을 했어요. 그래도 야곱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어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해 줘야 됩니다. 당신만이 내 삶에 복을 줘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놓였는데 당신이 그냥 가면 되느냐? 나에게 복을 놔줘야지. 야, 날이 샜으니까 가게 보내줘. 못 보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환도뼈, 이 옆구리뼈를 쳤단 말이에요.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그 간사하다는 이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죽이려고 왔던 형의 마음이 너글너글해지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동생과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하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형님의 분노와 증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에 형의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용서가 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남을 증오하는 얼굴이 천사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용서하는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언제나 봐도 천사 같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천사예요. 왜냐하면 워낙 여러분들은 데미지를 많이 입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뭐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여러분, 이까진 일 뭐 이거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일이 또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돼요. 요즘에 이렇게 봉제 공장에 일이 안 들어오지? 왜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그래 놓고 기도하면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생각지 못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거리가 생기는데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 그죠? 좋은 일만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끼리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돕는 것이고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길 수 없는 힘을 기도로 이겼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죠. 저들이 그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간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이들이 물만 없어도 원망하고 물만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이겼어? 기도해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복이 왔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계시네. 그렇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드는 거죠.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아스로 왕 사네림도요, 이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괴롭혀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이깁니까? 내가 왕이니까 나가서 이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너가 무슨 하나님이 있어? 너 같은 게. 야,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라. 그럴 때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앞에 아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앞뒤 좌우가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열린 데는 하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 왕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어디 계세요? 앞뒤 좌우 다 돌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냐?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늘 강의를 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와요. 뒤흔드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히스기야 왕에도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나중에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잖아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이제 침상에서 못 내려올 거야. 죽음 준비해 그랬어요. 모든 사람 같으면 아 맞아, 죽음은 끝났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그래요? 침상에서 못 내려올 몸인데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벽을 향해서 뭘 했다고 그랬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거 있다면 하나님 그거 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모세에게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벽에다 대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는 거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귀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들렸다 그랬어요.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올 수 없어 죽어요. 이제는 내려가세요.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야, 내가 모세의 기도 들었어. 모세의 기도 들었어. 아니야,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어. 그러니 돌아가서 산다고 해라. 산다고 해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변덕쟁입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 말했으면 끝장내지 뭘 그걸 또 가서 용서합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끝날 것 같지 안 끝나.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났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시작하더라고요. 뭐만 하면? 기도하면. 그래서 삶의 복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 없어야 그냥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뭐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면 사자밥이 돼. 말세는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찾는 이가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때 우리는 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수록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승리의 복이 오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삶의 복인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뭘 할까? 내 말로 세상이 바뀔까? 여러분, 내 인간의 의지로 바뀔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높여줄 수 있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습니까? 만약에 그때 모세의 기도가 없어 죽었다면, 모세의 기도가 없어 전쟁에 패하고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은 지연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 족속들, 그 잔인한 아멜렉 족속들에게 너무너무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겠죠. 옛말부터 큰 나무 바람잘 날 없어요. 큰일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 크게 하려면 힘든 일도 많은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 되느냐? 기도하면 복이 온다. 내 삶의 복은 기도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그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너무 목사님 힘들어요. 내 가정이 힘들어요. 내 육체가 힘들어요. 우리 애 때문에 힘들어요. 낙심하지 말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어저께도 제가 신방을 간 한 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젊었을 때는 그런 모험심도 있어야 된단다. 괜찮다. 용기를 줬어요.
왜냐? 사람이라는 건 살다 보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거야. 굴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배불러요? 항상 배불러요? 배고프시죠? 배고플 때도 있죠? 항상 배고파요? 먹으면 안 배고파. 인생에 살아갈 때 이 모든 게 그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도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에게 삶의 복이 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삶의 복이 오더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 좀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죠?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난세의 인물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모세의 말대로 그 위험한 지대로 가라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사람은요 어려운 일 속에는 안 나서려고 그러거든요. 비판하기는 좋아해도 안 나서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모세의 말대로 뭘 했느냐? 순종을 했다는 거야.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누가 지도자 됩니까? 누가 지도자 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고 가는 비전은 모세의 의미가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게 모세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워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갔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위에서 보지요. 산꼭대기 있으면 뭐예요? 적이 오면 도망가기 좋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 산꼭대기 올라와서 기도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인간들은 톡 끼려고 더 자기들만 살라고 저렇게 산꼭대기 올라가서 말이야 기도만 해준다 그러고 우리만 싸움 시키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나가 싸우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순종은 복이 와요. 결국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져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래요. 왜 그 힘든 걸 그 산꼭대기에다가 왜 짓고 있냐? 그것도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좋은데 무슨 뭐 세상이 망해, 세상이 뭘 멸망한다는 거야. 전부 다 조롱했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국에 제가 가서 그 뮤지컬 이 노아 하는 걸 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하는데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놓으니까 그 이제 그 자료들을 모아서 뮤지컬을 한 거니까요. 그 뮤지컬을 하는데 세상에 방주를 다 지어놨는데 동네 사람이 와서 불질러 버려. 근데 모세는 그 힘들고 어려운데 포기 안 해. 또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방을 하고 뭘 해도 또 모세는 끝까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짓죠? 무슨 배를 120년 짓냐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지었으면 그렇겠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회방자가 많았으면 이것이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힘들었겠는가.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살았어요? 홍수로 인해서 누가 살았어요? 노아만 산 게 아니요, 함께 배를 진 노아의 가족이 다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배 안에 들어간 모든 것들은 다 살았어요. 어디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거하라는 곳에 거하니까 다 살아. 가축도 살고 짐승도 살고 조류도 살고 노아의 가족도 살고.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제가 빌딩을 하나 지어놓고 우리 교인들은 여기 다 들어와서 사세요 그러면 살겠어요? 네? 안 산다고? 공짜로 주는데 밑에는 뱀이야. 뱀이 살게 꾸몄어. 2층은 맹수와 짐승들, 가축들이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새들과 같이 살게 했어. 어마어마하게 새똥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데서, 그런 데서 같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 들어오겠어요? 오겠어 안 오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에?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아무나 그런 자리 못 들어가요. 깨끗하고 좋은 길로만 가면 여러분 온 몸이 깨끗할 것 같지? 다 먼지 끼고 때 껴. 마찬가지야. 깨끗한 길을 다녀도 세수해야 되고 지저분한 길을 다녀도 목욕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노아가 순종했다? 노아보다도 더 위대한 게 노아의 가족이라고 봐.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 보고 말이야, 교회 오자고 해도 안 오잖아. 근데 거기다가 뱀 오고 짐승들 오고 맹수들 오고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똥 싸고 막 시끄럽게 놀고 하는데 거기서 삽시다 그러면 살겠습니까? 여러분하고도 이혼하자고 그러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노아의 가족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삶의 복이야. 하나님의 진리 안에 매여서 삽시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그런 말씀이 나온 겁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요, 시몬 베드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옆에 동료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료들 배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어요? 아니 지금 밤에 고기 잡고 아침엔 들어오는 건데 무슨 고기를 잡으러 지금 나가? 힘들어 죽겠는데 안 나갔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듣고 나갔어요. 거기 동생도 있었어요. 형님 나도 같이 갈게 이럴만 하잖아? 안 따라온다? 그 희한하잖아요. 형제간에도 동생이 막 힘들어서 어려움 속에 있으면 도와줘요. 가까이 안 해요? 막 자꾸 나한테 돈만 달라고 그러고 힘들게 해요. 가까이 해요, 안 해요?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제자 베드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떤 결과가 왔어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무리를 내리리이다. 내가 지금까지 밤새도록 실패를 했지만은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교회를 멀리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비바람이 너무 친 거예요.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 자기 교회를.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 조그만 교회를 간 거야. 조그만 교회를 갔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요, 아주 촌스러운 할아버지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말도 어느러고 틀리도 없어서 이가 새고, 이가 새는 게 아니라 말이 새겠지? 말이 새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이제 그 하는데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안 쳐다봤대요. 스펄전이. 그리고 카톡만 했겠지. 핸드폰하고 카톡만 이렇게 한 거야. 지금 같으면 아이 목사 설교가 뭐 저래 뭐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봐 젊은이 그런 거예요. 이봐 젊은이. 그러니까 쳐다봤을까 안 쳐다봤을까? 깜짝 놀래 쳐다본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부르면서 이봐 장룡 권사님 그래 보세요. 쳐다보지 이렇게. 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늙은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이야. 그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위대한 설교가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그가 충격받고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만. 자꾸 교회 와서 사람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굴 보자? 예수님 보자. 교회 와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말도 있고 뱀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삶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라사대 주일 성수해라,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선한 일 해라, 아멘 해야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돼야죠. 믿으십니까? 너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건 아멘이 적잖아요. 너 땅끝까지 이르러 좀 복음을 들고 나가봐라, 선교하러도 나가봐라.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그런 훌륭하게 훈련받아서 그거 위해서 온 거예요. 이제 이번에 우리 영어 예배 인도할 안찬민 전도사님, 내가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띄워보고 갈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한번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안찬민 전도사 치세요. 완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영어 사역 거겠는데 너무 아까워 우리 교회 오기가. 얼마나 영어를 뭐 미국에서 영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게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완전 미국식이야. 완전 미국식이야. 내 미국 목사들 하는 설교하고 완전 똑같고 발음도 완벽하고. 이야, 그런데 이런 친구가 이제 와서 우리 영어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영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내가 영어 예배 잘해라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 여기서 영어 예배가 될까? 내가 보기에는 ABC 예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는 소망을 가져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어 배우고 익히다 보면 선교하러 갔을 때 얼마나 저 젊은이들이 세계를 다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다 꿈을 갖고 세계를 다 품으라고요. 세계를 품으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다시 한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뭐가 온다? 삶의 복이 오는 거예요. 내 맡겨진 일에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삶의 복이 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 한번 찬송 한 장 한 다음에 말씀을 열읍시다. 545장 박수 치면서 힘차게 더 용기 내시고 힘찹시다. 자, 눈 좀 크게 떠봐. 눈 좀 크게 떠봐. 뭐 그 눈이나 내 눈이나 뭐 그렇긴 한데, 자, 찬송가 545장이요. 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쭉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우리 소원 그렇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예례의 썰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어렸을 때 손들고 벌 많이 서봤죠? 에? 그 얼마나 아파요. 그 이렇게 붙잡으면 또 선생님이 와서 막 자루다 때려요. 붙잡지 말라고.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내려오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았다. 모세 밑에 돌침대를 놓고 돌 소파를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에 앉게 했겠어요. 누가? 아론과 훌이 거기에 탁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서가지고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게. 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내려오지 않게 당신이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집니다. 당신이 더 강하게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자꾸 올려놓은 거예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모세는 모세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면 삶의 복이 와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영웅으로 삼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복싱 선수 홍수환. 나 챔피언 먹었어. 몇 번 넘어졌죠? 몇 번 다운됐어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5번인가? 4번? 4번 다운당하고 KO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더 극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기억한 거예요. 그냥 힘이 세가지고 탁 이렇게 했으면 이겼구나 그때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얻어 터질 만큼 넋실나게 얻어 터지고 다운될 만큼 다운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졌다 이제 끝났다 하는데도 지금도 나와서 해설할 때 보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내가 이제는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후들러 갈겼더니 KO다더라. 그놈이 KO되더라. 찬스가 오더라. 그리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챔피언 먹었어. 예. 엄마, 그것도 엄마야. 복싱 선수가. 예.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얼마나 자기도 기쁘면 그러겠어요. 야, 그게 최선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이 아니야.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뛰어나갈 수 없을 때
한 발을 더 내딛는 것, 난 그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내가 움직일 수 없어, 움직일 수 없어, 이제 끝이야 했는데도 숨쉬기도 어려워. 그런데 그때 다리를 내디뎌. 이게 최선인 거예요. 뭐 할 만큼 했다, 이게 최선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어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그게 최선의 삶을 사니까 뭐가 옵니까? 승리가 온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자,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목사는 어느 분야에 주어졌든지 간에 그 분야에 가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일터에 가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는 사람 응답을 받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주인에게 이르되,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러 남겨 갖고 오니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장사해가지고 일을 남겼냐,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뭘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인생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천국 생활이야, 천국 생활. 내 주인이 하나님이야. 천국 생활 할 거야. 이 생활이거든요.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난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해, 난 기분이 나빠,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뭐 교회가 그렇다는데,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유, 나는 우리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밥도 안 해줘. 그러면 돼, 안 돼? 우리 할머니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줬다니까.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21절처럼 여러분 시시하다 생각하지 말고 적은 일에 충성을 해보십시오. 아니, 쇠똥구리도 5천만 원 가는데 한 마리에 한 마리에 얼마야? 50마리가 5천만 원이면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와, 대단한 거예요. 요것만한 곤충이, 쇠똥구리 벌레가. 근데 그것도 맡겨놔보세요. 그 쇠똥 말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유익하지 못한 건 거머리 같아.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머리는 빨아먹기만 해, 양쪽에서. 토해내는 것도 없고 빨아먹기만 해요, 거머리가. 근데 여러분, 거머리도 쓸모가 있더라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고름 있잖아, 고름 같은 거 빼낼 때 거머리를 거기다 넣으니까 고름을 지가 빼먹더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부족한 것도 필요하면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악인도 남겨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라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삶의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25장 2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건 2달란트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겨갖고 왔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익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쓰더라고요. 펠리스라고 하는 9살짜리가 북극곰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북극곰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아이가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북극곰이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나무를 심자.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나무를 100만 그루를 심겠다고 한 거예요. 어린애가. 다 어른들이 그 캠페인을 벌리니까 다
우습고 조롱을 했어요. 조롱을. 근데 얘가 설득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설득하고 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50만 그루를 심은 거예요. 조금 놀라면 안 될까? 50만 그루를 심은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유엔에 알려진 거예요. 유엔까지 알려져 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를 하면서 어른들한테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냐? 왜 가만히 있냐? 지구가 온난화되면 나무를 심어야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유엔의 어른들은 알면서도 안 한다. 알면서 안 하는 게 나쁜 거다. 아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도전받아서 각 나라가 우리도 나무 심자 시작해가지고 나무 심기가 됐는데 지금은 약 한 몇천만 그루를 심었다고 그러죠? 몇천만 그루? 각 나라. 우리나라가 4, 5, 5일 생겼잖아요? 그것도 그 아이의 영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나라에서 7번째로 식목일을 가져온 거래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29이래요. 29인데 이 아이의 꿈이 뭐냐면 꿈이 1조 그루, 아니 1억 그루 나무 심는 게 꿈이래요. 되겠어, 내가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복을 얻는다, 이런 얘기야. 최선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다 모든 걸 다 이루어도요 꼭 하나 내가 부탁할게. 모든 거 다 가졌어도 뭘 잃어버리면 안 되냐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아무리 내가 모든 걸 소유했다, 아무리 그이가 좋다 뭐 해도 기쁨 없는 좋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나면 뭐가 옵니까? 기쁨이 와요. 만족하고 기쁨이 와. 적당하게 하면 안 되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삶의 복, 삶의 복. 세 가지를 꼭 기억해요. 첫째는 뭐 하면 삶의 복이 온다? 기도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삶의 복이 온다. 기도하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복이 와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줄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뭐가 온다? 삶의 복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루었다, 뭘 완성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기쁨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책을 쓴 걸 내가 아직 못 읽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읽었는데 그 책을 사다 놓고 지금 못 읽었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쁨을 잃은 나라. 그 말을 들으니까 충격이 오더라고요. 대단한 나라인데 기쁨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나는 그 말에 쇼킹을 받아서 그 책을 산 거예요. 뭐지? 이게 대단한 나라면은 기뻐야지 왜 기쁨을 잃었다고 그러지? 그래서 대단한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도 대단한 교회, 기쁨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대단한 교회, 기쁨 없는 교회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우리 한 장 부르면서 자, 우리 한번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